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날 될 줄 믿습니다. 11일째 딱 반 접었습니다. 참 제가 서울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 와서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라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원고는 다 표준말이라서. 그러나 조금 가속이 붙으면 어느덧 고향 언어가 나오면 그러려니 하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이 11일째 되는 날이고 이제부터 반 접어서 더 가는데 뒤로 갈수록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고요, 이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감사특반 22일 동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큰 사모함이 부족하여도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120문도에게 임하였을 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겨우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11일이고 남은 11일을 보내면서요,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각 교회 학교의 아동 부서에 가 보면 다 포도 열매를 붙여놨습니다. 심지어는 강대상의 성찬상에도 포도나무 그림이 있고 이스라엘의 주 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 포도 열매를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달란트 시상을 하죠. 출석 열매, 전도 열매 이렇게 막 붙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이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여기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와 이 추수의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나는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나는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나는 봉사를 많이 못했는데, 나는 물질 생활을 많이 못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나를 짓누를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할 때는 13, 14, 15장, 16장, 17장 연결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떡을 떼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그 끝자락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서 보면 유월절 떡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는데 제자들이 어떤 분위기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 직전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둘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는 누굴까요? 누구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는 어떡하냐 물었더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베드로는 베드로, 그러면서
이 1번 제치고 2번, 3번을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분이 아주 나빴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스듬히 누워서 한쪽 발을 이렇게 쭉 뻗고 음식을 먹으면 내 발이 상대방의 입 앞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 발과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내 발과 내 손을 씻으면 내 손이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제일 낮은 하인이 온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려 했던 그 집에는 아무도 발 씻어줄 하인이 없었던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왜냐하면 배석한 사람들 중에 발 씻는 사람이 종이 없으면 앉은 사람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기가 자기 발을 안 씻을 줄 알고 발을 이렇게 쭉 내밀고 네 발, 내 발, 네 발, 내 발, 네 발, 내 발 그러면서 네가 씻어라 내 발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것들 3년을 가르쳤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하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께서 씻어준 그 제자들의 발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미화되어서 세족식이라는 게 된 거죠. 사실 이 세족식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아무도 아무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 훈련의 하나의 방편으로 직접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해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싱숭생숭해요.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누굽니까? 그 놈이 누굽니까? 이렇게 막 찾아내는 중에 가룟유다가 뛰쳐나가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아닙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사실 새 계명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했던 계명인데 제자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만 지금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제자들은 덜 떼먹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가셔야 되니까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나는 잡히러 간다 하니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이 이제 순간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면서 긴장하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겠거늘 자꾸 간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또 거기다 곁들여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약속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너희가 깨닫는 말을 알게 될 것이고 해야 할 말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의 첫 번째 약속이 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장에 포도나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 해당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어쨌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겠습니까? 붙어 있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너희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했던 그냥 거하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말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맥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동부 때부터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열심히 불러온 찬양이 있죠.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열렸네.
많이 열렸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가지밭에 가지가 길쭉 열렸네. 많이. 호박 해봅시다.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열렸네. 우리는 이 많은 걸 좋아해요. 많은 걸. 지금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한눈에 다 들어온다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대구의 시골교회 목사가, 대구에는 이런 교회도 없지만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와서 한 번만 더 둘러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목사님은 한눈에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밖에 안 보입니다. 많은 걸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 이 사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방 불렀던 노랫말에 후렴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컸을까? 정말 혼자 컸을까? 그러면 뭐라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그러면 아동부에는 포도 열매에 스티커 붙이는 걸 할 것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얘기하는 이 한 절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 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드릴 게 좀 없으면 다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듣지는 마시고 좀 더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는 농부의 손에 달려있죠. 우리 한손만교회 감사특밤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전라남도 고창에 가면 도덕현이라고 하는 농부가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포도농사꾼이시고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농사를 지금도 짓고 있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포도밭 구경을 하느라고 지금 그분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꾸 어디서 와가지고 포도밭 구경을 하고 교회 다니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 고멜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이 한 그루에 300송이, 400송이 맺으면 엄청나게 생산성이 있고 돈이 되는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경북에 요즘 많이 나오는 이 파란색 포도 있죠. 당도가 너무 많아서 혼자 먹으면 머쓱하다고 하는 샤인 머스켓. 한 그루에 한 6, 70송이 맺으면 생산성이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그래요. 100송이 맺으면 그냥 돈이 되는 게 샤인 머스켓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고창에 있는 도덕현 선생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 4,500송이를 냈습니다. 이 포도밭이 400평 되는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딱 한 그루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20m를 뻗어서 저기 끝까지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포도 4,500송이 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농부가 문제구나. 이걸 하나님이 문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 농사를 지은 도덕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면, 작년에 농기구 사고로 이분이 죽을 뻔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만약에 못 살아서 나오면 나를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서 내 유해를 이 포도나무 밭에 뿌려달라. 내가 뿌리 끝까지 나가서 이 포도나무의 양분이 되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닌데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온 피와 물을 다 쏟아서 그 나무 끝에 뿌리가 되어서 그 끝에 겨우 달려있는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 가을 감사 특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2절에 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통상 부순다, destroy, 파괴한다라는 말로 번역도 되지만, 제거한다, 없애버린다, 잘라버린다는 말도 되지만, 사전에 한 4번째쯤 내려가 보면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짓는 포도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1세기 당시의 포도농법을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표현이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포도나무를 따기 좋게 이렇게 높게 해서 지주를 대서 덩굴처럼 쭉쭉쭉쭉 뻗어나가면 포도를 따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는 이 지주도 없고 연결할 수 있는 철사나 끈들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거의 땅으로 자라요. 땅으로 자라니까 여우가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망대를 둬서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오게도 하고, 포도밭에 포도즙 틀이 있습니다. 따자마자 바로 즙을 내요. 포도가 그렇게 당도는 높지만 깨끗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반질반질한 포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포도의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농부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조금씩 들어 올리다가 지금은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가지가 끝까지 뻗는 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보다는 들어 올리시고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좀 부족하고,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삶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라버리시겠습니까? 들어 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는데 팔 이거 못 쓴다고 이거 잘라버리깁니까? 붙여둬야죠. 단단하게 붙을 때까지 붙여두고 물리치료해서 들어 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감사특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뭇잎이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햇볕을 받아도 광합성을 못하고 이런 나뭇잎을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하는 걸 닦는다라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십자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린 노뱀처럼 십자가로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으셔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특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농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되느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은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가지는 들어 올리지만,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른다고 하니까 이미 떨어져서 말라진 가지는 어쩔 수 없지만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든 살려낸다는 거예요. 농부는요, 나뭇가지 하나를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제가 고창에 있는 포도밭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농부는 나뭇가지 그렇게 함부로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살려두는 것이니 이 감사특밤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가족 등록하셨고 또 이제 새신자들이 계속 등록할 때요,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한소망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한다, 메노라는 말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붙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좋아졌죠?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예배 시간 꾸준하게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가지 끝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 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열매 맺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표정을 봤거든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표정이 싹 갔어요. 저거 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몫이고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2대 교장이고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303은 자녀들이 품에서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부모님과 함께 교회가 잘해서 3대 1대, 2대, 3대가 되면 100년이지 않습니까? 30년 곱하기 3 플러스 알파 하면 100년이니까 100년의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는 비전으로 우리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제창하시고 암송학교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큰 신앙교육은 없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권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말씀 암송 가정 예배라고 하니까 또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 듣고 나면 저거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보통 가정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립니다. 교회에서 권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 몇 분 정도 드립니까? 30분 정도 드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정해준 간단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뭐가 문제냐? 설교가 문제인 거죠. 목회자들도 설교를 잘 못하는데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정해준 본문 말씀 가지고 집에서 설교하면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도 기승전 잔소리예요. 적용이 똑같아요. 신약을 읽어도 공부해라, 구약을 읽어도 공부해라, 복음서를 읽어도 청소해라, 모세오경을 읽어도 씻어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그 한 30분이 정말 길고 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희 여운학 장로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길게 할 것도 없다. 5분 30분을 6일로 나누어서 매일 하는데 하루에 5분씩만 성경 암송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5분 동안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한 장 읽는 겁니다. 한 장이 한 20절쯤 되니까 한 장 읽는 건데 매일 빠지지 않고 한 장씩 3년을 읽으면 1189장 1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분 동안 한 절을 읽으면 몇 번 읽을 수 있습니까? 한 장만큼 읽으면 20절 읽겠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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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번 할 거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강남에서는 5번쯤 하면 다 따라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또 지고 싶진 않으니까 따라 하시네요. 한 67번 하니까 다 따라하죠. 20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 오늘 예배 끝. 20번 딱 읽고 예배 끝. 한 번에 20번 읽기 어려우면 화장실에서 3번 읽고, 식탁에서 2번 읽고, 저녁 먹고 3번 읽고, 분간에서 2번 읽고, 들어와서 3번 읽고, 잠들기 전에 2번 읽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3번, 20번 정도만 한 절 붙들고 계속 하면 외워지겠습니까? 안 외워지겠습니까? 그럼 그 이튿날은 앞에 거 한 번만 복습하면 돼요.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읽고 그 이튿날 거 20번, 딱 5분, 6분만 쓰고요. 이렇게 해서 3년을 매일 한 절씩 암송하면 1000절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성경 1독 한 사람하고 3년 동안 성경 1000절 암송한 사람, 그 중에 뭐 반을 날리고, 아니 3분의 2를 날리고
3분의 1만 건졌다 칩시다. 3년 동안 300절 암송한 사람하고 3년 동안 성경 1도 간 사람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원학 장로님께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이제 2대 교장이 되었고, 18년 전에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했고,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남녀노소 어른 할머니 할 것 없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엠마오 교회 3년이면 100절을 암송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300절을 암송하도록 매일매일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암송을 시키고, 또 아이들 중에 좀 열심히 암송한 아이들은 400절도 하고 500절도 하고, 제가 들으니까 여기 지금 평균 연령이 37세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한소망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는 좀 열심히 암송하고 엄마가 마음에 각오하고 작정한 아이들 중에는 800절 암송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900절 암송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남의 교회라서 아멘도 잘 안 나오시죠? 저희 교인들 중에는 1000절 암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절 암송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척한 지 5년 차부터 해서 1000절 암송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년 단위로 한 번씩, 처음에는 3명, 그 다음 18명, 그 다음 9명, 18명, 18명, 지난 1월 달에는 45명의 아이들과 함께 영국 1000절 암송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매일 저녁에 100절씩 암송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요한 웨슬레, 조지 뮬러, 조지 위필드 여러 등지를 다니면서 말씀 암송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도 조금 저거 나도 좀 해볼까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제가 오늘 설교했으니까 보너스로 한소망교회에서 아이들 중에 1000절 암송하면 제가 항공권의 반에 해당하는 100만 원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내가 좀 실수한 건가? 해낼 것 같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요. 성도가 얼마 안 될 때는 괜찮은데 일단 해보십시오. 제가 교장의, 암송학교 교장의 이름으로 1000절 암송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저희가 암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풍 만들어서 100절, 이게 앞뒤로 100절이에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매일 이거 소리내서 읽으면 15분 하면 다 읽습니다. 다 읽고 조금 빠르게 읽으면 더 빨리도 읽을 수 있고, 한꺼번에 매일 읽지 않아도 한 절씩 20번 읽고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초고속으로 하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 아이들 암송하는 거 보면은 시간도 없고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니까 오늘 100절 암송하라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그렇게 했는가를 실제로 들어보면 어느 정도 속도로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생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를 베푸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화는 몸무게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있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굽게 나라에 씌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 우리와 번겨 나팔 소리에 사는 길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백성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성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고 우리 암송학교에 속한 아이들은 다 이 정도 합니다. 이제 뭔가 전의에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저거 부러우면 지는 건데 어떻게 아이들이 할까 싶지 않아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위임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연령층이 굉장히 젊다고 하니까 여기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남쪽으로 통일되면 북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파주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파주 아닌가요? 말씀을 막 파서 주는 그런 곳이, 제가 이제 아직의 그 본능이 좀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매일매일 소그룹 모임할 때나 주일 예배 드릴 때나 온 성도들과 계속 반복을 해요. 말씀을 머리로 외는 것은 암기라고 하고, 입으로 되는 것은 암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암송합니다. 애들 데리고, 남학생들 데리고 사우나에 가면 막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목사님 나가요. 하나만 암송, 빨리 말해요. 빨리. 고린도전서 13장 길잖아요. 빨리 하면 되잖아. 내가 사람의 왕은 천사의 왕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그를 울리니까 내가 연한 능자 모든 미가 모든 다 하고 나가요. 이렇게 우리의 놀이는 성경 암송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는가 하면, 천절을 암송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천절을 암송하는 게 쉽지 않고, 저희가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 대구에서 서울 오려고, 강의를 오려고 기차를 탔는데 제 옆에 앉은 아주머님이 옆에 뭘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전에. 참 귀한 집사님이다 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고 무슨 구절을 암송하는가 해서 줌을 쭉 당겨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을 암송하시더라고요. 우리 대구가 불교도시 아니겠습니까? 절이 1300개가 있고 점집이 2020개가 있어요. 우리 훌륭한 도시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깜짝 놀라서요. 근데 그 신묘장구라는 게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인데 제가 대충 읽어봐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바라 알약사다바라 기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신묘장구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신묘장구는 부처님의 진언이 들어있는 천수경의 핵심으로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매일 108번씩 21일 또는 49일 하는 것도 좋고, 신묘장구를 10만독 정도 하면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걸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 없다. 우리는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 저 우상들의 경전을 저렇게 가까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안 한 수가 있겠나. 그래서 바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서요, 이런 들고 다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계속 들고 다니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안 들고 다니고 저희들이 5개로 만들어가지고 각 구절 100절씩 해서 500절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암송학교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지하철 그리고 GTX 버스 탈 때 일단은 그냥 꺼냈다가 한번 쫙 펼쳤다가 집어넣으라고. 굳이 암송하지 않아도 돼. 그냥 꺼냈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대단한 진언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영생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매일 108번도 필요 없고 10번씩 한 달, 2달, 3달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끝나면 주문도 하겠죠. 규장 가피풀에 전화하면 다 주문할 수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찬양 인도할 때요, 찬양 몇 곡 정도 외울 것 같습니까? 코드별로, 가사별로, 빠르기별로, 주제별로.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요, 찬송가 몇 곡 정도 외십니까? 제가 첫 소절만 하면 다 따라할 구절이 20곡은 됩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면 다들 절레절레 흔들며, 나는 머리가 나빠서, 어른들은 나는 치매 직전이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전 제왕절개했어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 무슨 핑계를 대서 말씀을 암송 못한다고, 공부해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딱 느끼기에 이거는 사탄이 다 해도 되지만 말씀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 같았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 만큼 강력해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만큼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500절 1000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절레절레 100절도 못하겠다 그러지만,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거 다 암송하라는 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모두 합쳐서 31,102절인데 31,102절을 어떻게 다 암송하겠습니까? 그러나 100절이 되었든 200절이 되었든 한소망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구절 몇십 절이 되었든 간에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내 평생 잊지 아니할 말씀 몇 절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신앙이 고백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크게 은혜가 된 구절들이 모인 게 선교단체 구절이나 교회 구절이나 요절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구절들을 나에게도 경험하게 하자, 이것이 이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그냥 붙여만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00절 만들고 1000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켰더니, 1000절이라고 해도 하나에 15분인데 1000절이면 150분이잖아요 매일매일 복습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1000절 암송한 아이들에게 제가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고 2012년도에 3명의 남자 아이들 데리고 5학년 6학년 데리고 영국을 갔어요. 매일 100절씩 암송하고 여행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여행하는 중에 제가 공부하던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 3사람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3사람 4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기습 질문을 해요. 얘들아, 너희 진짜 1000절 암송했냐? 네, 했으니까 여기 왔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봐. 이 5, 6학년 아이들이 한 절만 해도 되는데 밥 먹다가 말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가오를 잡더라고요. 야, 우리 좀 제대로 된 거 해보자. 니 이거 좋나? 니 이거 좋나? 막 하더니 마태복음 1장 전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암송하는 겁니다. 밥 먹다가 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나를 낳고 아비나는 아사를 낳고, 이걸 25절까지 다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어요. 야, 마태복음 1장 좋냐? 좋아요. 왜 좋냐 물었는데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의 그 아브라함이 구약의 창세기의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의 다윗이 사무엘서의 다윗, 솔로몬이 열왕기서의 솔로몬,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면서 구약 성경 39권을 저들이 믿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교수님이랑 저가 무릎을 치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그냥 출석만 하는 거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있으면서 예수님을 육체로 만났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자기가 만진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열매는 주님이 맺어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된 것이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오늘 저나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뭘만 하면 되느냐 하면 말씀을 심어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더라고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애니메이션, 파워포인트로 안 가르쳐줘도 말씀이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 한 절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그 말씀 한 절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이고, 이번 주가 특별히 종교개혁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 66권을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단 한 절이에요. 어거스틴이, 그 탕자로 있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자가 되었습니까? 단 한 절이라고요. 오늘 이 감사 특밤을 보내면서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한 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66권을 다 외운다고 구원받는 것,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성경은요, 한 절을 역사해도 우리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만 한 줄 믿습니다. 그 한 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내가 평생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 구절은 나의 구절이다 라고 말해줄 만한 그 말씀 한 절을 열매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유업처럼, 가업처럼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 어머니 말씀이야, 우리 할머니 말씀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성경책을 새 걸 사줬어요. 깨끗한 거를 그냥 이렇게 통째로 사서 아들에게 주면서, 아들 군 생활할 때 힘겹겠지만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볼 때마다 네 눈길이 지나가는 곳에 밑줄을 쫙쫙 꺼라. 자고로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더럽게 읽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혼탁하다. 그리고 너 휴가 갔을 때, 휴가 나올 때 성경 들고 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넘겨봤더니 밑줄이 쭉쭉 끄여져 있는데 아빠로서, 목사로서 너무 뿌듯하고 흐뭇했습니다. 어느 구절에 밑줄을 껐을까 쳐다보고 창세기를 열어서 제일 먼저 밑줄 끈 구절이 뭔가를 열어봤습니다. 1장 1절에는 꺼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안 껐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거기에 굵게 껐더라고요. 제가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아니요. 근데 왜 여기 밑줄 끄고 옆에 별표도 있는데 이 별표는 뭐고?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그렇대요. 와, 저 아들이니까 저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 아들이 더 잘 아니까 제 아들이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밑줄 그어줬다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 아들이 본 자기 아버지 한창수는 그 삶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셔서 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 창세기 1장에서 자기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니 너무 감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설명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절이 제 인생 구절은 아니지만 제 아들의 말이 틀림없는 말인 거죠. 저는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향촌동이라는 동네가 여기 파주에서는 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저희 동네 아저씨들의 별명을 들어보면 어떤 동네인지 알 겁니다. 이름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별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희 동네 아저씨들의 별명은요,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우리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1987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우리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랏줄에 묶여서 밑에 자막 크게 나오는데,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우리 아저씨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TV에 나와요. 그 동네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쪽은 카바레, 이쪽은 술집, 이쪽은 룸살롱, 이쪽은 뭐 여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보고 배울 것도 없고, 배운다고 하면 더 험한 것일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땅이 혼돈하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급하게 갔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55년 6년 전에 그 암 수술할 기술도, 암을 치료할 기술도 없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요. 방사선 치료라는 게 1차, 2차, 3차 방사선 연로 안에다가 쪼여서 암세포를 조금씩 태우고 쭉 작게 만들어서 적출하는 게 방사선 치료 방법이기도 한데, 그 당시는 처음이니까 실험 단계에서 시술했으니까 십몇 분을 고열의 방사선을 내리쬐서 암세포가 탄 게 아니라 암세포도 타고 자궁도 타고 엉덩이, 허벅지, 대퇴부 이 왼쪽이 새까맣게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산병원과 향촌동이 저희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엄마한테 가면 아프다고 울고, 동네 가면 쌈박질하고, 아버지는 술 먹고 아내가 병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소리 지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병원비를 다 탕진하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3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뛰어내리려고 난동을 부렸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 하나를 주면서 진통제 주사라도 맞으라고. 그 새동산 약국에서 그 진통제를 5학년 6학년짜리 제가 매일같이 가서 사다가 주면 양은 냄비에 유리주사기 끓여가지고 혈관주사 똑 부러뜨려서 한 대 맞으면 서너 시간 주무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몰핀이더라고요. 몰핀을 1년 동안 맞으시고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향촌동에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집 재산은 다 없어지고 동네는 뭐 위태롭고, 그런데 마침 이 정부에서 개간 사업이라고 해서 서해 남해에 갯벌을 바닷물을 막아서 농사 짓는 농사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전라도는요 아주 먼 곳입니다. 고속도로도 없고 기차도 없었던 당시에 대구에서 전라도 가려면 대구에서 대전 완행열차 타고 대전에서 회덕에서 광주에서 송정리에서 목포 가는 기차를 타야 17시간을 가야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삼남매를 그 향촌동에 두고 농사 짓겠다고 전라남도로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죠. 그리고 저희 형님이 그때 고3이었는데 대학 입시 시험을 쳐서 서울의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의 사촌 형님들 또 가족들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입주과외를 시켜주면서 뭐 20살 난 형님도 자기 코가 석자니까 일단 살고 보자 하고 서울로 올라와 오셨고요. 저희 누님도 그 후로 몇 년 있다가 서울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서울로 왔고,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1, 2, 3, 고1, 2, 3을 그냥 생존하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부잣집에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산 얼굴이라고, 저를 보면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 목사님 진짜 고생이라고 모르고 산 사람 같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니까, 이홍렬 닮았습니다. 작년에 이홍렬 집사님이 저 얼굴을 보더니 바로 사진 찍어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동생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고생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얼굴인가 봐요. 중1, 2, 3, 고1, 2, 3을 거기서 서바이벌 라이프를 한 거죠. 만약 제가 거기서 저를
먼저 떠난 어머니나 그렇게 버림받게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이런 저를 돌보주지 못했던 아버지나 누님, 형님을 원망하면서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리자 하고 향촌동 아저씨들 손잡았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서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강사로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침 여기 이쪽인지 이쪽인지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고 초등학교 전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기억이 막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런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던진 딱 한마디가 오늘 저를 이곳에까지 이끌게 하는 첫 번째 마디였어요. 창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하고 가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필통 준단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데 반지하에서 런닝 차림에 밥 먹다가 필통이란 말에 귀가 번뜩 열려서 슬리퍼 신고 그 자전거를 10분간 쫓아가서 대구시 중구에 있는 서성로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52번, 52번을 교회 출석하고 마침내 필통을 받았습니다. 필통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52주 개근상이더라고요. 1년을 꼬박 그 필통을 받겠다고 다닌 거죠. 제가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그저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저 붙어 있었어요. 밥이 좋아서든지 사람이 좋아서든지 뭐가 좋아서든지요, 붙어만 있십시오. 하나님이 살려내고야 말 겁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막 복음 전해서 성령 충만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붙여만 두면 주님이 살려내십니다. 그 친구가 필통 하나 때문에 저를 거기 붙여두고 전 52주를 그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김미자 권사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갓 올라간 저에게 성경을 읽어준 겁니다. 성경 공부를 공과책도 없던 시절이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다 들어봐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6장 넘어와서 주기도문이다 외워라. 아, 이건 해야 되겠다. 그 밑에 좀 더 내려가니까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구절들이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서 설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마음이 좋았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더니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손가락질 딱 하고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 향촌동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그런 동네에, 그런데 그런 동네에 살던 저를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더 읽어나가는데 드레베카파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제 가슴이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창수야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여러분 5학년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겠어요? 그런데 제 귀에 들어온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준대요. 그게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교회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밥도 주고 또 과자도 주고 필통도 주고 권사님들이 100원도 주고 200원도 주고 이 향촌동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진짜 올 때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가야 될 곳이 교회라고 알았던 것은 교회 가니까 잘 곳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축도하고 축도송이란 걸 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옆으로 슥 누우면요,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다 나갈 때 뒤에서 사찰 집사님이 본당을 보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가요. 제가 교숙자 출신입니다. 제가 노숙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교숙자였다는 거죠. 교회에서 숙식하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잠을 계속 자는데 사찰 집사님에게 들키면 쫓겨나고 쫓겨나면 문 따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계속 따고 들어오다가 친구 집에서 자면 한 2, 3일 잠자고 나면 친구 엄마가 방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창수 자는 집이 없나? 와 자꾸 우리 집에서 자노?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그 사춘기를 지내던 제가
잘 곳이 없단 말을 차마 못하니까 조용히 나와서 이 친구 저 친구 집 가다가 또 교회 담타 놓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고, 쫓겨나고 잠자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사찰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저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견하고 쫓아내는지 보니까 교회 안에 사택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나는 사찰 집사님이 돼야겠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에 사찰 집사라는 꿈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사찰 집사님 집 뒤에서 더 큰 집에서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셨으니 이름하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중학생 마음에 꿈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나의 꿈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이 무슨 방언받고 은사받고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목사 되겠다는 꿈을 가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좋아 보였어요. 깔끔하게 옷 입고 사택에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좋아 보이는 그 목사님을 보며 내 꿈은 목사라고 하는 이 작은 가녀린 붙어 있음도 주님은 크게 써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는 이 붙어 있음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시절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 보내고 뭐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문을 돌리면서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마치고 수능 시험 치는 날 신문 돌리고 대학 입시 시험을 쳤는데 대구에서는 좀 괜찮은 대학교가 경북대학교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경북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아이고 우리 창수가 경대 갔다 그러면서 꼬장주 속바지에서 용돈을 꺼내서 대학 4년 등록금을 내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갔고 영훈학 장로님께서 장학생 선발해서 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부목사가 되어서 여전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영국에 유학을 보내주시고, 유학을 갔다가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2007년도에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70, 80대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특송이 끝난 후에 저를 가슴에 꼭 안아주시면서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개척을 해서 참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는 우리가 키웠다. 지금도 서성로교회에서는, 대구 서성로교회에서는 CBS에 제가 나오면 권사님들이 전화 옵니다. 한 목사 니 나왔더라, 잘한다, 잘하더니 니가 제일 낫다, 니는 우리가 키웠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떠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제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상도 말로, 봐라 남의 품의 자식도 성경 한 절 제대로 심어주니 절에 안 되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어요? 내 품의 자식이잖아요. 내 품의 자식에게 성경 한 절 심어주면 어떻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구에서 엠마오, 여러분 대구는요 목회자들에게 무덤 같은 곳이에요. 목사님들이 어떤 찬송 부르냐, 푸른바다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대구 말고 부산 말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곳이 대구예요. 그런데 거기서 개척해서 목회하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거 한 절 붙들고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사춘기를 보내면서 수련회를 갔는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웠었던 중2 시절이니까.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한 절 툭 던지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 마음에 그렇게 믿던 누님, 형님, 아버지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건질까,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련회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방법을 모르잖아요. 모태신앙도 아니니까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니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요. 왜냐?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얼마나 기특해 하더니 아이고 장수가 새벽 기도를 왔다 쓰다듬어 가지고 이게 납작해졌잖아요. 뭐 500원도 주고 그 뒷방에 연탄불도 갈아주고 그 권사님들 틈 사이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를 20년간 했고, 지금도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있고, 20년 새벽 기도를 하고 나이 31살 목사 2년 차 때 저희 아버지가 61살에 나타나셨어요.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대구 가톨릭병원에 입원해서 서울의 누님, 형님, 형수님 다 내려와서 아버지 임종을 기다리는데, 제가 20년을 기도했으니까 그 아버지 천국 안 가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 가서 아들, 딸, 손주, 손며느리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떡이더라고요. 급하게 복음 전하고 아버지에게 따라하시라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저희 누님 형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음이 회복되어서 저희 형님은 서울에서 안수집사로,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그날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붙은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준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준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형님이 작년에 저희 교회 이사 가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빚도 지고 새로운 건물로 막 진행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을 교회로 헌금을 했어요. 전에 없었던 일이어서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얼른 전화 끊었어요. 전화 안 했어요. 야, 이거 분위기가 좋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사흘째 때 또 1,000만 원 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달만 하게 해주십시오. 나흘째 때 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전화했어요. 희야, 니 와카노? 그랬더니 네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 하도 내를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를 동생 버린 집사라 해가지고 빚 갚는답니다. 앞으로 1억 원 더 할 거랍니다. 제가 잘 기억해놨다가 다 받아낼 겁니다. 뭐 저희 삼남매가 뭐 동생 버리고 형 버리고 누나 버리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각자 살기에 바빴지만 그 가지들이 각자 자리에 있었지만 붙어 있었더니 결국은 열매 맺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별거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세요. 기도도 붙어만 있으세요. 기도가 안 돼도요 엉덩이 조금만 더 붙여두세요. 오늘 기도하고 기도가 끝났다고 일어나고 싶을 때 그때 1, 2분 더 기도하세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공부만 엉덩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도 마시고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서 뿌리에 내려가서 우리를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붙어 있는데 말씀으로 붙어 있으시고 기도로 붙어 있으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특별히 이 파주 운정 이 지역에 젊은 사람들 많은데요, 어머니들 여기서 자녀들 그냥 경기도 아이들로 만들래요? 세계적인 아이들로 만들래요? 여기 몇 명만 그렇게 할 건가 봅니다. 세계적인 아이들로 만들고 싶습니까? 경기도민 만들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래도 아멘 안 할 것이요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의 복은요 말씀을 붙들 때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복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남은 특밤 동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젊은 세대 되게 하시고, 오늘 이곳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데 있던 한 아이도 주님이 들어쓰시는 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기로 작정하시면요, 붙어있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 심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